설교하기 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된 주님의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또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고 또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길을 펼쳐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0장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광야의 시기, 또 모압 평지에서 보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준비하고 지켜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내내 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일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한순간 한순간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내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지 않도록 마음에 다잡고 결심하는 기회가 되기에 그 한순간 한순간이 결코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시는 모든 시간들은 결코 우리에게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 시간을 위해서 지금의 이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점검하고 그 순간순간의 모든 흘러가는 시간조차도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서원과 서약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일은, 우리의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우리가 서원하고 서약한 일에 대해서 말한 대로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입에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행할 수 없는, 그 이행하도록 선언하였던 서약하였던 서원의 내용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27장의 슬로브핫의 딸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들의 요구를 듣고 36장,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에는 그들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소외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성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말한 말의 책임과 그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가 어떠한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혹은 무효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딸을 둔 그 미성년자의 딸이 서원한 내용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떠한 철회의 권한이 있는지, 또 결혼한 여인은 그 남편에게, 홀로 된 여인은 그 이전 주거권 혹은 이혼했건 간에 그 이전의 남편이 그 내용을 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그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30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완벽할 수 없기에, 연약하기에 지킬 수 없는 서원이나 서약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두어서 그것을 철회하게 하거나 적절하게 판단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혹은 철회되도록
철회하지 않았을 때 지키지 못한 일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수기 23장에 이미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 방향은 서원하였으면, 서약하였으면 그대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더디하면 그것이 죄가 되기에 죄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서원하지 않았으면 이게 죄가 될 일이 아니겠지만 서원하였다면 반드시 이행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잠언에는 이 서원한 내용에 대해서 후회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20장 25절에 신중하게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고 경솔한 짓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내용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이거 괜히 그렇게 했네.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고 경솔한 짓이라. 그러니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과 후회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말하는 그 실수도 꼬투리 잡아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드시 법을 선언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게 되셨을까요? 우리는 이 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이 말씀 중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에 반응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말씀 중에 책임져야 할 사람, 곧 아버지나 남편이 이 서원에 대해서 만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래서 무효화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들은 날 이것을 만류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경우는 4절과 5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들은 날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미성년자 딸이 서원하였을 때 그 서원한 내용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아버지가 만류하면 무효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경우에도 7, 8절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듣는 날에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그 미성년자 딸이, 어린 딸이 서약한 것을, 서원한 것을 아버지가 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의해서, 온 가족이 동의해서 함께한 서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어요 라고 자기 혼자 서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서약한 내용을 나중에 딸에게 듣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야 그거 안 돼 라고 거절하면 무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혼자 있을 때 남편과 상의 없이 혹은 가족들과 상의 없이 서약을 해버렸어요. 그 일에 대해서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아무 말이 없으면 행하여야겠지만 그것을 거절하면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홀로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 혹 6절에 보시면 남편을 맞을 때나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며, 경솔하다, 생각 없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입술로 경솔하게 서약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자를 두셔서 거절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홀로 길을 걷고 홀로 기도하고 홀로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약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자신의 미래를 확답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가려 들으실 만도 하잖아요. 원래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말 했겠거니, 또 그러겠거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가려 들으실 만한데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말한 사람 스스로가 허투루 여겨서 경솔한 말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은 진심이신데요, 막상 말하고 약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듣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기운 빠지는 일 아니에요? 성실하게 그것을 듣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은 최선이신데 막상 그것을 약속하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진심이 아니라면 말이죠. 한마디 한마디 그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적이고 작은 고백 한마디에도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미성년자 어린 아이잖아요.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로서의 그 귀함을 취급받지 못했던 시기, 게다가 여자 아닙니까? 그 아들은 아들로서의 이름이 있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이 그 당시에 주어졌던 것을 보면 여성에 대한 대우나 그와 같은 모습들은 온전하지 않았던 시기예요. 게다가 남편 있는 유부녀에 혹은 남편을 잃은 홀로 된 사람들에게 대하여 성경은 그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길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 결코 그들에 대한 어떤 주권적인 어떤 책임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 대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을 귀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취급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고백 하나라도 응답하고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고백에 대해서 진심이신데 사람들이 그 고백에 대해서 스스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허투루 취급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냥 서운하다야, 그냥 그러고 실수했다 넘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죄를 범하였다라고 규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그들의 고백에 진심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에 취급도 받지 않고 기억도 되지 않을 우리들의 인생의 작은 고백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중요하고 무거운 입장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중요하고 무겁게 여길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우리의 최종 권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권위이시라. 우리가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일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목숨 걸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인식이 함부로 하는 일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다툼의 최종적인 확정의 권위라는 거예요. 뭐 다투다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럼 이게 최종적인 다툼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었어. 그렇다면 맞는 거야 라고 여길 만큼의 일이라는 거예요. 결코 거짓으로 이것을 대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맹세로 그것을 다짐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맹세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안위해 주시고 평안으로 그들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권위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의 세대는 거꾸로 되었어요. 절대자가 최종 권위가 아니라 최종의 권위자는 나라는 것이 요즘의 시대의 정신이에요. 내가 모든 권한의 가장 우위에 있는 존재이고 내 결정, 내 감정, 내 모든 뜻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때라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로 삼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시대의 정신에 뒤처지는 거예요. 고루하다라고 여겨지는 그와 같은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나 여겨지는 것이죠.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말씀을 권위로 삼고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게 여겨지겠어요. 아직도 그러고 살아? 아직도 그러고 살아?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내가 아니라 최종적인 권위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삶, 이것이 그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여기지 않을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로 여기고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하니까 때로는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더 큰 확신이 필요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명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한성국이라는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아이 좋다, 혹은 오늘은 뭐 심심하다, 뭐 이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결정할 최후의 권위로 내가 아닌, 이 세상이 아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일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레위기 27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서원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다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만큼의 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이와 같은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그 값을 매겨주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의 동의를 얻고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야곱이 삼촌 집으로 떠나면서 했던 서원도 혼자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며 아들 달라고 기도하며 서원했던 것도 혼자였어요. 남편의 동의나 가족의 동의를 얻고 한 대표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혼자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 값을 정하신 거예요. 이행하지 못했을 때 이런 값으로 그것을 대신하라라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가정의 권위로 두어서 그로 인해서 충분히 값이 아니더라도 오늘 말씀에는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또한 권위자를 두기도 하셨어요. 그런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비록 서원은 했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 혹은 허투루 얘기한 일들 속에 그 값을 대신함으로 혹은 그것을 들은 아버지와 혹은 남편이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함을 인정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매기셨어, 그 부담을 더 하신 거야 라고 여기겠지만,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왜 분명 이렇게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피할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 안에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는 맞이하는 첫 사람을 내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를 맞이하러 나온 첫 사람이 바로 그의 딸이었어요. 이게 서원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이 아니라 그 사람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은 때로는 연약함을 아시기에 피할 길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영혼과 계속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는 급해서 약속을 했지만 내가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이 죄로 인하여 무너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대화를 우리 스스로가 끊어버린 채로 입다의 잘못을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갇혀 있어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그 죄악에 무너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길을 우리가 찾고 기도하고 묻고 듣는 일들을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 전도서 5장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론 이것의 이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도 있기도 하지만, 서원이 곧 하나님과 더 친밀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원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서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더 가까이 들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마땅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함에 대해서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서원했기 때문에 더 가까이 들으시고 서원했기 때문에 더 가까이 그를 친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일들은 그 아픔으로, 또 때로는 또 위급함으로 내뱉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을 이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길을,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서원이나 서약에 대한 일들로 때로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간혹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서원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분에게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였던 일이었는데요, 이 일을 이루지 못할 일에 대해서 때로는 두렵고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이것 때문에 벌하실까 마음 졸이면서 물어보시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권위이시고 또 연약함을 아셔서 피할 길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날마다 주와의 교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과의 말씀과 또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마음에 새기고 듣고 또 하나님께 묻기를 반복하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고백과 같은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계속 날마다 고백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도 같은 삶을 이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혹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으니 우리가 말을 적게 하거나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섣불리 서원하고 맹세하였다가 지키지도 못할 거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내가 아예 말을 말아야지, 아예 이런 언급조차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말하지 마라 라고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말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위기 속에서 이와 같이 서원하며 맹세하고 서약하기를 기대하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위기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때로는 외롭고 힘겨운 삶의 한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곧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고백과도 같은 선언이 사라지는 일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대하실 열매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 삼촌의 집으로 가면서 서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는 그런 고백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어주셨잖아요. 그 약속한 바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의 온전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면 사무엘이 있었을까요? 그가 이런 처지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고 누구에게나 이와 같이 마음의 억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때로는 허투루 얘기하는 일들을 주의하면서 여러 장치를 마련하시고 또 그 값을 치러서 분명하게 이것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도 예비해 놓으셨지만, 때로는 이와 같은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실 귀한 은혜의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중하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들, 때로는 이렇게 서원하며 서약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삶으로 나가겠나라고 고백해야 할 일들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말이죠. 때로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도 말이죠. 반드시 주께 말씀 올리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신중하게 우리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는 일들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열매와 결실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적절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일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갈 때에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백이 열매가 되는 날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귀한 고백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실 귀한 은혜의 날들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온전한 길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이 결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날마다 주와 교제하기를 결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음성 듣기를 결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결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펼치실 하나님의 귀한 열매 있는 삶, 그 풍성한 열매 가득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